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로 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믹담이라는 표제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은 어떤 학자들은 금원이다. 정금할 때 금이잖아요. 금원이다. 황금시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황금시편. 두 번째는 풍자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편 16편을 보면은 풍자시 같진 않아요. 16편을 우리가 잠깐 앞부분을 읽어봤는데 이게 뭐 풍자시 같지는 않고, 또 이것과 연관해가지고 어떤 분이 셀라 뭐 이런 글자가 도대체 뭐냐, 히브리 학자들도 그 의미를 몰라요. 제가 여러 주석이나 셀라에 관련된 수많은 기록들을 다 한번 살펴봤지만은 셀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학자나 목회자는 없었어요. 어떤 학자는 쉼표다, 그 부분은 좀 한숨 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라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또 어떤 학자는 그 부분에서 좀 목소리를 높여라, 고조되는 분위기로 읽어라 이렇게 높인다라는 뜻으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 추측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 배경이 너무나 크게 간극이 있어서 어떤 의미로도 확정을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여구다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떤 그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믹담이라는 말이 금원, 그죠? 황금의 언어라고 할 만큼 소중한 시편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읽어도 배울 만한 좋은 시라고 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는요, 시인 개인의 경험이 대부분이거든요. 주관적인 경험이고, 또 그 개인적인 경험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인과 똑같은 경험이 없다면은 그 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객관적이지 않고 다분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시편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잖아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의 가사를 적었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쓴 말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목회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말이지, 다윗이 기도하니까 다윗의 말이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다 막 이렇게. 사실 그 말이 맞죠. 그 말이 맞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말이죠. 다윗의 기도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사람 입에서 나온 하나님을 향한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하는 히브리인들은 시편 같은 그런 글들을 토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거룩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많이 거룩한 것은 아니다. 무엇에 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토라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많이 거룩한 것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토라 다음으로 쳐주는 게 케투핌이라는 말로 써요. 케투핌이라고 해서 따로 구별해가지고 한마디로 케투핌은 성문서예요. 성문서. 거룩한 문서. 거룩할 성자 써가지고 거룩한 문서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토라 다음으로 중요한. 이제 세속적인 글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세속적인 것은 뭐 사는 이야기, 그 시대에 있었던 어떤 이슈들을 기록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록된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것들과 세속적인 것들과는 구별된다. 그래서 거룩한 문서다라고 좀 선을 긋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직접 기록된 토라와 같은 그런 절대 권위와는 좀 차별이 되는, 히브리 문화 속에서도 이것이 약간 언저리에 있는 말씀이다. 그러나 시 중에서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막 메시아 예언이 나와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을 직접 내 눈앞에서 보는, 목격하는 것처럼 기록되는 그런 시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에 감동되어서 기록되어진 그 부분들을 보면은 예언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언.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교훈이 주어질 때 그 역시 성경적인 권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후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심으로 시인을 사용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록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반면에 개인적인 간증이나 개인적인 기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가 논의가 많아요. 그런 시편은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이제 공감하거나 함께할 교훈을 찾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심오한 굉장히 깊은 진리를 캐내려고 하지 않고 시인이 경험했던 이런 경험들이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충심, 마음의 중심들이 함께 좀 나누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혹 어떤 시편에는 교리에 가까운 소스가 들어있기도 해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 시편이 우리가 보게 될 16편의 시인데 처음에는 기도로 시작하죠. 1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한 안에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죠. 그죠? 하나님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기 신앙의 고백을 했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예, 우리가 성도들이 비록 땅에 있어요, 그죠? 참 성도 수의 성도들의 수는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정말로 성도다운 성도, 거룩한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땅에 있는 참된 성도는 참 존귀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표현할지 모르지만 삶의 요소에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걸 만한, 그것으로 정말로 영적으로 통일이 될 만한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 시절이죠. 사실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교회를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기록에도 보면은 이 우주 온 역사, 지금 우리 2000년사, 과거 지금 2017년인데 과거 지난 역사들을 총괄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 수많은 천사들, 수많은 순교자들, 수많은 왕들, 수많은 제국들을 그 흥망성쇠하게 하시고 주관하셨던 하나님의 소중한 이유가 교회라고 하는 이 목적성을 가지고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로 보자면은 국가는 교회를 위해 있는 거지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충성된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존재 가치가 있는 그 사람들을 추스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시절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성경은 다른 별에 생명체가 있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외계인이 있다는 얘기도 지지하지 않고요. 끝이 없는 광대무변한 우주 공간 속에서 그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별이 있어요. 그 별이 뭐예요? 지구라는 별이죠. 그 지구라는 별, 그 지구 위에 70억이 넘는, 72억이 넘어 3억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7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그 마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그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땅 위에 진실한 성도는 그 사람들의 존재는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하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찢으시며 그들을 살리려 하셨을까. 그들이 바로 우리죠.
우리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 가지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볼 때요. 십자가를 볼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의 생명값으로 지불할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최소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값을 희생하신 거겠죠. 더 소중한 것을 사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우리 죄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죽여버려야 할 정도로 그만큼의 죄의 크기와 죄의 무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내가 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대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많은 사람들 속에 그냥 또 하나의 골치 아픈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보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작게 여기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가벼이 여겨서 막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내 머릿속에 막 국한된 것으로 내 수준으로 다 평가해버리고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령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그냥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분 엄청 나빠하세요. 아무리 내 아내고 내 남편이지만 내 소유는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 내가 뭐라고 그들을 갖다 함부로 대하겠어요. 내 속에서 나왔다고 내 자식이니까 내 소유니까. 인격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격은 하나님이 소유할 때는 언제냐면 완전히 자신의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 때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겨요. 인격이란 건 그래요. 내가 자원하지 않으면 왕이 와서 열왕이 와서 내 마음을 뜯어제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이 마누라도, 내가 그 머리 아파가지고 막 야단치는 이 내 자식들도 사실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자녀이기 먼저 내 자녀이기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요? 나보다 소유권이 먼저 계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녀가 먼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사사로이 대할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존귀한 자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다. 시작.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스스로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나는 존귀한 자다. 시작. 나는 존귀한 자다. 예,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갖다 저평가하지 마시라고. 계속 쓰다듬어주고 잘했어. 그래 가끔씩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래 다들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렇지만 좀 더 잘해볼까 하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셔야지 더 잘하지. 그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그잖아요. 세상 그 어떤 신분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끊을 만한 어떤 권세가 있나요? 어떤 강력이 있나요?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누라라고 무시하지 말고 내 남편이라고 얕보지도 말고 내가 나왔다고 함부로 대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런 정도는 생각해야 돼요. 그런 정도. 최소한 우리를 독생자의 생명값으로 지불할 만큼 값어치가 있고 독생자가 희생되어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무겁고 크다는 것.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성도는 귀한 존재라는 것. 그게 남이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요, 내 주변에 둘러싼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
4절은 좀 의역을 했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라고 나왔는데 그때 한 밑줄 그어보시고요. 사실 거기가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성경 원문에 보면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가 아니고 다른 신에게 급하게 달려가는 자라고 해석해야 맞아요. 내지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정신없이 바쁜 사람, 이렇게 직역될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어르신들이 이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라고 의역을 한 거죠. 원래 의미는 다른 신에게 급하게 달려가는 자. 그럼 뭐하러 급하게 달려가요?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죠. 큰일이 일어나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우상에게 헌금도 바치고 또 예물도 드려서 그래야 좀 달래고 얼르고 그래야지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다 생각해가지고 우상에게 예물 들고 달려가지 않겠나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의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괴로움이 덜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대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더 가중된다는 거죠. 짧은 인생 살면서 제 주변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막 공양미를 바치고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치고 무당 불러다가 밤새도록 굿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집안이 잘 되는 경우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결론적으로는 다 안타깝게 되더라고요. 다른 신에게 지극정성으로 예물을 바치고 바칠수록 필연 어떤 면으로도 그 집이 더 못 살게 되죠. 더 망가져버리고 말아요. 성경에서 사탄 마귀를 얼르고 달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하죠.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입니까? 네. 마귀도 우리가 대적하면 피하는 거예요. 하물며 마귀의 졸개인 귀신이 장난을 친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일이죠. 확고한 신앙의 두 발 굳게 딛고 서서 귀신을 대적하면 모든 더러움이 떠나가게 돼요.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떠나가게 되죠. 간혹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교회 주변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아는 한, 또 경험한,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실 때는요, 제가 특별히 기도회를 열어요. 그리고 가운데 모시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 느낄 때 그들이 잠잠해지고 나중에는 그 영혼을 두고 떠나가게 되는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근데 태간하게 그렇게 귀신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귀신이요, 들어왔는지 귀신도 알지 못하게 들어왔다가 떠나가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격을 가지고 있다 착각하지만 내가 그 욕망을 갖는 것이요, 그 욕심을 갖는 것이요, 내 욕심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그렇게 행하게 되면 나를 망가뜨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가 일어나거든요. 악한 사단 마귀는요, 귀신들을 통해서 귀신도 모르게 역사해요. 그래서 마치 내 생각이고 내 성정이고 내가 의도했던 것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여서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리고서 넘어뜨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넘어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는 한 발 딱 빠져갖고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정죄하는 자리에 있는 거, 참소하는 자리에 있는 거,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진짜 아마추어들이 하는 게 진짜 아, 누가 딱 봐도 귀신 들렸구나 하는 것은요, 진짜 아마추어 귀신들이 하는 거고요. 고단수 귀신들은요, 철저하게 비밀리에 망가뜨려 놓고 자기는 빠지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비참해가지고 스스로 망가진다든가 다 같이 망가지자 해가지고 파열음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회파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 그 수와 수많은 귀신들은요, 대적해야 할 존재들이에요. 어르르고 달래면은 귀신들이 자꾸 놀자고, 아이고 재밌다, 야 나 너랑 노는 거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귀신도요 자꾸 틈타요. 어르르고 달래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곳에는 세계 최대의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 신상은 여성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여성이요,
가슴에 유방이 달렸는데 유방이 18개가 달려있어요. 이게 많은 아기들 건강하게 잘 낳아서 많은 아이들을 갖다 키운다, 뭐 다산 어떤 그것이 그 시절엔 복이었으니까. 거기서 3, 4년 사역하면서 바울이 써붙인 표어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딱 한 줄이에요. 그 그리스 아테네 아르테미스 신전, 세계 최대의 신전 앞에서 바울이 한마디 아주 금언을 남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 한 줄 딱 남겨요. 그 한마디 때문에 에베소 세계 최대의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시스템, 수백 년간 지속되어 왔던 그 견고한 진영이요, 바울의 이 한마디 때문에 뿌리 전체가 흔들려 버려요. 여기저기서 막 파열음이 일어나죠. 우리도 우상 숭배에 상당히 많은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뭐 가을이라고 이제 단풍 구경 간다고 산에 가면 항상 주변에 사찰이 있고, 사실 산이 이렇게 서 있고 우상이 서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앞에 지나갈 때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어쩌면은 모르죠. 그 사찰에 뿌리가 흔들릴지도 모르잖아요.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까?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항상 그 대적하는 마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문화다, 함께 공존해야 된다, 그저 그런 어떤 인격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원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를 대적하라 하시니까. 16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편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크게 실망하죠. 사랑하는 조카 롯이 더 좋은 땅 차지하고 내일은 도망가 버리거든요. 좀 삼촌이 더 좋은 거 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밀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제가 그럼 요단 온들 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운 그 숲풀과 샘이 많은 그 소돔과 고모라 중심으로 그 아름다운 땅들을 갖다 냉큼 차지하고 가버려요. 허무해가지고 허탈해가지고, 야, 너 롯은 더 좋은 땅 차지하고 갔지만은 아브라함아, 너의 기업은 이 광활한 벌판 광야 사막 땅 아무것도 없는 이 땅이 아니라 너의 기업은 나야. 너의 기업은 나야 하고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브라함을 위로하셨던 거 기억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래요. 아브라함의 기업이래요. 이것이 신구약 전체 말씀 중에서 제일 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선물. 여러분, 이 진짜 돈 없고 어려운 아버지가 뭐 선물 살 돈도 없어가지고 어머니 앞에 나타날 때 끈으로 자기를 리본으로 묶어갖고 바쳤다면서요. 근데요, 그 참 재밌는 얘기인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선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업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지 하면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선물이라는 거죠. 세상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강남을 차지하죠. 분당을 차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게 두고, 너는 다만 나를 차지하라, 너는 다만 나를 소중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금싸라기 땅을 소유한 부자나 큰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차지하면 나머지는 더 바랄 게 없는 거거든요. 그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종합 선물 세트예요. 온 세상 모든 복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없는 것이 없어요. 오늘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잔의 소득이시고 나의 분기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 것을 지켜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은 내 몫을 챙겨주신다니까요. 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실 이 시편 기록할 때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런 줄로 재워준 곳이 없었잖아요. 도망다니는 시절인데 뭐 다윗의 소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왔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몫을 챙겨 놓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현재로는 다윗에게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곧 챙겨주실 거야.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힘게 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서 양심이라는 말이 킬야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데, 킬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콩팥이라는 뜻이에요. 콩팥. 아마도 그 히브리 문화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콩팥에 담겨있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어떤 문화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심장에 담겨있다라고 여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문화에서는 우리 몸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 간이, 내장 기관 중에서 가장 무겁다잖아요. 그러니까 간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떤 문화 속에서는 창자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다 뭐 이렇게 여기기도 하는데요.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배꼽? 여기 다윗의 시편에는 밤마다 내 콩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예, 우리의 영혼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문화 속에서 그 마음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이 어떤 장기나 매개물에 깃들여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전 존재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 16편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내 육체가 죽더라도 나의 영혼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내 육체는 마치 오래 입으면 헤어져 버리는 옷과 같이 그렇게 쓰러져 버릴 거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앞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들도 경건하게 살았지만 육체가 쓰러지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혼만큼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11절에 계속해서 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 그 영혼은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텐데, 그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속에서 살게 된 영생복락의 부활의 신앙이 다윗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인간이 결국 양갈래길을 만나게 되거든요. 인생의 결국에서는 이 양갈래길을 만나게 돼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죠. 성경은 이 두 길 외에는 다른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 시대가 조장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다른 것이 제3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수많은 거짓된 사상들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바 결국 우리는 모두 이 양갈래길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앞에 중간은 없어요. 나는 여기도 저기도 다 싫다, 그런 말은 통하지가 않아요. 우리를 지으신 그분 앞에서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거절할란다, 여러분 그것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100년 미만 유한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100년 미만의 삶을 살고 있지만 100년 미만의 삶을 살면서 그 영원한 문으로 가는 길을요 찾은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어느 한 소장농이 있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자신의 그 소유, 귀한 소유를 팔아서 남의 텃밭을 갖다가 소작을 받았어요. 근데 그 소작 밭이요 너무 돌짝밭이에요. 볼품없는 허름한 밭을 갖다가 소작으로 받은 거죠. 그래 뭐 불평할 겨를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열심히 읽어야죠. 읽다 보니까 그 안에 단지 하나가 발견된 거죠. 돌짝을 치우고 돌멩이를 골라내는 상황 속에서 그 안에 단지가 나와서 단지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 인생 전체를 다 정말 바꿀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큰 보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 지혜로운 소장농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넉마 같은 모든 살림을 다 팔아 결국에는 그 밭의 주인에게 주고 그 작은 밭을 샀다는 거죠. 사람들은 몰라요. 야, 이 볼품없는 밭을 왜 사냐? 너 그 아무리 넉마 같은 재산이라도 이 얼마나 소중한 재산인데 이 쓸데없는 땅을 사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소중한 시간에 가족들하고 더 산으로 들러 나가서 더 즐거운 시간 누리지 못하러 이렇게 갑갑한 데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차량 타고서 이렇게 앉아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일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보화를 우리라고 하는 지금 100년 미만에 깨어질 육체 안에 담게 됐어요. 그 보배를 우리가 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남은 모든 삶을 다 소모한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소장농이 그 보화 단지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넉마처럼 배설물처럼 여겨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삶이 미련한 삶은 안 될 거예요. 복이야 우리가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죠? 복받을 짓을 하면 복을 주실 거고요. 복받을 짓을 안 하면 복이 없을 거죠. 그러나 구원의 길은요, 그 은혜 가운데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 복도 참 귀한 것이지만 복 앞서 우리가 살아야 복을 누리잖아요. 그죠? 놀라운 복을, 놀라운 생명을 건지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17편으로 건너가 볼까요? 17편으로 건너가 보시고, 표제가 다윗의 기도라고 나오죠. 한마디로 기도시죠. 기도시. 17편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7편 1절부터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다윗에게 어떤 큰 어려움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나의 범죄나 불의함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진짜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 자기는 정말 이런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아실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엄청 잘못했어요. 부모님한테 엄청 잘못했는데 부모님한테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잘못했으면요, 맞을까봐 어디로 도망가요? 부모님 반대편으로 도망가겠죠?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이는요, 부모 품으로 파고드는 거죠. 지금 다윗이 누구의 품에 파고들죠? 하나님 품에 파고들죠. 분명히 자기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피했다면 하나님께 더 두드려 맞겠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혼날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놀라운 사랑으로 좀 덮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8절 볼까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이 부분을 보면 다윗의 상황 조금 추측할 수 있죠. 아마도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조여드는, 그 포위를 하고 포위망을 조여드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포위망이 완전히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포위망이 줄어들면 이제는 뭐 그 안에서 창으로 칼로 찢김 당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포위망을 뚫고 도망갈 수 있게, 이 포위망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0절 볼까요? 10절.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이 누구죠? 포위하면서 점점 좁혀져 들어오는 사울과 그 군대들을 말하는 거죠. 아주 그냥 군량미도 풍성해갖고요, 고기 먹으면서 공격해요. 근데 다윗은 반대편이잖아요. 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변변치 않아요. 자, 10절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너 조금만 있으면 너 죽는다 이거죠.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이제 눈에 보일 만큼 지근거리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며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지금 다윗은 포위되어 가지고 그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면서 막 적들이 눈에 보일 만큼 지근거리가 되고, 곧 있으면 확 달려들라고. 그저 사자가 영양이나 사슴 같은 거 달려들 때 처음부터 막 달리지 않죠. 뭐 잠깐 한 10초 20초 안에 그냥 따라잡아서 확 덮칠 만한, 거의 눈에서 이제 이 정도는 됐다 싶을 만큼 완전히 가까워졌을 때 확 달려들잖아요. 그 정도까지 좁혀진 거예요. 이제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데 상대는 기름에 잠겼다는 것은 속편하고 배부르다는 거예요. 마치 사냥하듯 게임하듯 모든 것에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누릴 분깃을 다 누린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다윗은. 그러면 저 세상에서는 누릴 분깃이 있어요, 없어요? 누릴 분깃을 이 땅에서 다 누렸다면 저 세상에서는 누릴 분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면은 저 세상에서 누릴 게 없어요. 조금 아쉬워야 돼요. 주님 위에 손해도 보고 하나님 나라 위에 소름도 당해봐야죠. 그래야 저 나라에 상급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로 씨를 뿌려봐야 저 나라에서, 이 땅에서 썩을 것으로 심고 저 하늘나라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다 누릴 거 누리고, 신앙생활도 사실 누릴 거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도 그런 삶의 보상이 없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뭔가 잘 안 풀리고 뭔가 좀 유쾌하지 않아요. 떨떠름하죠. 그때 기뻐하셔야 돼요. 왜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거든요.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상이 훨씬 더 크거든요. 열심히 했는데도 누린 것이 없고 정말 순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을 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크게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고백하죠.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 그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으로 보면요, 자손 후대까지 물려줄 만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맞습니까? 내 때만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전쟁 후에 어르신들이 오늘 먹으면은 내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야, 한 달치 먹을 양식만 있으면 좋겠다 하고 살았던 때가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각각 우리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많은 가정들이 굉장히 잘 살아요. 그래서 1년치 양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큼도,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다 먹을 것을 벌어놓은 가정들도 적지 않죠. 큰 복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관으로 볼 때는 어쩌면 그들은 크게 불쌍한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결코 그 누구도 억울하게 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상을 챙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현재 누리고 잘 사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선한 일의 수고가 힘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 저 사람들은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15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 땅에서 다 빼앗기고 속고 억울한 일 당하면 서럽죠. 화가 나고 분통 터지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겠다. 주 얼굴 보면 언제요? 죽은 거거든요. 우리가 죽음에서 깨어나 주의 형상을 바라보고 만족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억울한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해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더라도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믿고 소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날 억울한 마음, 서러운 눈물 그렇게 눈 감지 마시고, 천상병 시인이 뭐라 그래요? 귀천이라고 하는 시. 제가 한때 이 천상병 시인의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천상병 시인의 시집을 다 구입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성이 안 차가지고 야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까 그래갖고 인사동까지 찾아가 귀천이라는 카페 갔거든요. 그 앞에 그 수묵화 옆에다가 이렇게 귀천이라는 식기를 갖다 적어놨는데 이런 식기가 나와요. 귀천이라는 말인데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요즘 젊은 사람들을 표현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열심히 했던 그런 것들. 야 하얗게 불태웠어.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아시면 젊은 분들이 야 어제 나 하얗게 불태웠어. 그런 말 하던데 우리 지금 이 삶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얗게 불태우시길 바라요. 우리 인생 아름다운 하늘 목적대로 하얗게 불태워서 후회함이 없고, 그죠? 두고 가는 이 땅에 여러 일들 때문에 서럽고 힘들었던 일들 때문에 미련 갖지도 말고 구차하게 걸리적거리는 거 이 땅에 둬가지고 저거 누가 쓰나 저거 모았던 거 어떻게 되나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이 땅의 것들 다 끝나기 전에 주변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로 위로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썩어질 것으로 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시길 바라요. 18편으로 건너가 볼까요? 시편 18편입니다. 표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근데 계속되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17편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사울과 그 일행들이 포위하고 점점 좁혀갖고 곧 있으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래갖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죠. 17편이 그랬죠. 근데 18편에서 그 포위방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표제어가 말하잖아요. 벗어난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포위망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죠. 자, 18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미 구원을 얻은 거죠. 또한 앞으로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재밌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앞으로 열방의 왕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이런 죽을 만한 위기가 있으면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더 신나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함을 힘입게 될 테니까. 재밌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해보니까 야 드라마틱하게 스펙타클하게 영화처럼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덮음같이 자기를 이렇게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는요, 당당한 거예요. 좀 뻔뻔한 거죠. 4절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은 죽음이 머무는 곳이거든요. 히브리 문화 속에서. 죽음의 줄이, 그러니까 스올이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그저 17편에서 아랬잖아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그룹이 케루빔 천사죠. 천사를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쉬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힘센 것, 그죠? 많이 가진 것, 권력이 큰 것, 명예가 높은 것, 하나도 자랑할 게 아니죠. 여러분 많이 가졌습니까? 네? 힘이 셉니까? 권력이 커요? 명예가 높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는 딱 두드려 맞을 일이에요. 하나님이 높으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많이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게 아니면, 여러분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높아지고 세지고 커지고 다 그것은 자랑할 게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고 기록되잖아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겸손하여서가 아니라요, 뭐라고 기록되냐면 가난하여서 나귀를 탔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겸손을 티내시려고 그걸 타신 게 아니라 그걸 나귀보다 더 큰 말을 살 수가 없어서 나귀를 타셨거든요. 가난하여서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해야 겸손하지, 돈 많으면 괜히 어깨만 높아지고 목만 고다져요. 그래서 가난한 것과 겸손한 것은 연관성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위험하지 가난한 사람은 별로 위험하지가 않거든요. 진짜 위험한 것은 돈 많이 버는 부자죠. 늘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조심할 사람들이에요. 모든 부자가 그렇지는 않지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예요? 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물론 모든 부자가 그렇진 않아요. 요셉처럼 또는 아브라함처럼 천 중에 하나, 만 중에 하나 독특한 부자, 성부가 있거든요. 거룩한 부자가. 근데 일반적으로 결국 그들은 대부분 교만해지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가난한 사람이 겸손한 것은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겸손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약한 것을 서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부유할 때에, 강하여질 때에, 높아질 때에, 커질 때에,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세계관으로 부유하고 힘세고 높고 크면 성공한 거지만 성경의 세계관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하려고 하고 그분 앞에서 한없이 약함을 인정하고 왕이 되어도 늘 자세를 낮추고 그분 앞에 자신을 작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의 세계관과 성경의 세계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에 여중생 그 8세 여자아이 납치해가지고 죽였던 그 사건도요, 게임 세계관에 이 아이가 빠진 거예요. 그 게임이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세계관에 빠져서
그 세계관에서는요 잔혹할수록 더 높은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아이를 갖다 그렇게 유괴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 신체를 갖다 나눠가지고 갖고. 그 세계관은요 가치관을 만들어요. 그 가치관은요 그 사람의 인생관을 만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세계관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는 사람은 세상과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18편 18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 순간 그 모진 환난 이겨내고 이 시편을 기록하는 다윗이 저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다윗이 참 복된 사람임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평소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지하고 정직하게 살았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우리아 아내 사건 제외하고는 다윗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어요.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잖아요. 저는 이런 말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제가 전하는 성경의 말씀 순전하게 받으시더라도 제가 살아가는 삶은 본받지 마세요. 저는 감히 이런 말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정말 창피하고 정말 부끄럽지만요, 그렇게 아름답게 살지를 못했어요. 저는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목회자가 아닐까 생각은 해요. 다윗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으면 내 손이 깨끗하기 때문에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부러워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부러워야 해요. 좋은 차, 넓은 집, 넉넉한 통장 잔고 그런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좀 나를 본받아라. 내 손에 깨끗한 대로 하나님 내게 갚으셨도다. 이런 말을 서스럼 없이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죠.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라. 25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자, 성경에도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죠. 공고한 자는 구원하시고 자비로운 자는 자비로 대하시는 거죠.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고요, 가난한 자에게는 부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확 찍어 눌러버리죠. 낮춰버리시죠. 물리쳐버리시죠. 28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가난하고 곤고하고 약하고
어려웠는데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결핍을 충만하게 채우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쫓기던 자가 오히려 대적을 쫓아가는 입장이 되더라는 거죠. 모든 것에 우위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42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벗어나 이제 살았다 할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날 건지셨구나. 근데 지금 다윗은요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넘어서요. 그 지경을 넘어서서 언젠가 여러 나라 왕들 자기를 섬기게 될 거다.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를 섬기게 될 거다. 이런 것을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 자기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것. 도대체 내 현실로는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하시는 거죠.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꿈꾸는 것은요 허황된 꿈이라고 하잖아요. 헛된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심으로 보게 하는 거, 이거 비전이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입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예언이에요. 나중에 이 말씀대로 되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지만 후에 정말로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아요. 열방의 나라가 다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 앞에 고개를 조아리게 되거든요. 44절 보세요.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좋게 나야 돼요.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우리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소문만 듣고도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순복할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46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로다. 여러분 복수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영화의 제목처럼 복수는 나의 것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복수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복수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돼요. 다윗이 자기 잔머리 굴려서 이렇게 잘 된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러면 기뻐할 수 있을 텐데. 4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온 세상 열방 땅끝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담대한 용기가 필요해요. 아이고 오죽이나 못났으면 사람들 앞에서 밥 먹는데 기도하는 것조차 창피해가지고 눈치 보더라니까요. 우리 초등학생들 처음 전도해보면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야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된다. 그럼 제일 첫 번째로 만나는 세상과의 부딪힘이 그거거든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친구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가 보여서. 근데요 저는요 깜짝 놀란 게 어른들도 그러더라고요. 10년 20년 아니 일평생 예수님 믿어왔던 분들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서 두 손 모으는 것을 두려워하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껏 자기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지만 자기 자손들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약속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단 선지자 때 가서 그런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우리만 잘되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가정과 가문이 정말 잘 된다면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말씀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시네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어서 그 놀라운 천대의 복이 만대의 복이 우리 영광의 가족들이 되는 그 주인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들이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어려운 중에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고난의 순간마다 신앙 고백과 찬양의 기도가 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다윗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의 기도와 간구가 부럽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사랑이, 다윗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너무 부럽습니다. 인간에게도 같은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찬양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잘 배우고 성실히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다윗처럼 열방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큰 상급을 얻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